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의 테두리 속에서 그 사건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이나 또 주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볼 때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경험, 내 지식의 틀에서 그 사건을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항상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아리 두 마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무슨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있을까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선 제목을 정해 보시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름다운 인사 이런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아름다운 인사. 그리고 먼저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네, 먼저 인사도 먼저 하고 사과도 먼저 하고 물론 그러다 보면 손해 볼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손해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인생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는 부분은 아주 단순하네요. 인사, 서로 머리를 맞대는 병아리 두 마리. 그리고 녹색 배경, 흰색 바탕, 그리고 그림자. 이렇게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병아리들이 왜 이러고 있을까 하는 이유가 숨겨져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병아리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런 특징들이 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난 뒤에 결과가 무엇일까?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뭔가? 이런 내용들이 이 속에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깊이 생각도 해보고 또 찾아도 보고 묵상을 하면 이 그림 한 점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특징들 또 어떤 교육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먼저 인사하기. 병아리 두 마리가 머리 맞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속에서 먼저 인사하는 이런 교훈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 향상하기, 연상하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소나 사건이나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어 보십시오. 저는 세 가지를 적어 봤는데요. 먼저 첫째는 로마서 12장 10절 바울 사도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하는 거. 성도들이 서로 먼저 봉사, 또 인사, 또 헌신 이런 거 먼저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 먼저 하신 분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우리보다 앞길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먼저의 경험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특히 제가 운동하러 밖에 나가면은 항상 먼저 인사를 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을 기피하기 때문에 안 했지만은 그러나 항상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니까 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주쳐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을 사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제가 먼저 인사를 했더니 제 옆에 다가오시더니
뭘 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이렇게 아침에 나오시면은 이렇게 먼저 인사를 참 잘 하시는데 혹시 뭘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목회자라는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쩐지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저도 아무개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됐던 거죠. 또 제가 늘 운동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한쪽 팔을 아마 뇌경색이나 이런 걸 또 통해서 못 쓰게 됐던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항상 이렇게 한쪽 다리, 한쪽 팔을 이렇게 잘 못 쓰면서 운동하러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제가 항상 먼저 인사를 해도 이분이 인사를 안 받아요. 그냥 항상 머리 푹 숙이고 그냥 운동하러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계속 먼저 인사를 했더니 어느 날인가는 이제 이야기를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목사라는 거, 또 그분이 먼저 강변성산교회에 제가 한번 이제 그 부근에 살아요. 그러면서 한번 와봤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분하고 만나면은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나보고 목사님 언제 은퇴하세요? 그러면서 은퇴 준비는 잘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다 보면은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사귈 수가 있게 되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50점은 얻는다, 이런 말. 네, 그러니까 참 먼저 이런 거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이게.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병아리 2마리가 따로따로 오는 그림, 그러다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이 투벅투벅 걸어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이 질문을 해보면서 저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항상 좀 체크를 하고 삽니다.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미래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면 좋을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전쭉 매일 적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을 열심히 살되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본문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0절,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어제 오늘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저는 윈윈의 삶을 살으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같이 강한 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약한 자가 같이 살 수 있는 것, 또 서로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것. 네, 그래서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다 같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법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윈의 삶을 원하신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서 그 방법은 약한 점, 강한 자는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구나. 힘없는 자를 도우라고 나한테 이렇게 힘을 주셨구나. 그럼 이렇게 나누면 서로 공평해지잖아요. 이게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의 하는 일들을 돕는 거죠.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용서할 줄 아는 이런 사회적 문화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과 감싸주고 대신 담당해 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막 약점, 잘못된 점을 막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경우하고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 옆에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경우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고마워하죠. 존경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기뻐요. 그렇게 해주는 데 대해서. 그리고 나니까 이제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내놓고 보면은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자기도 불행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기주의자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만을 막 기쁘게 행복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딴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킵니다. 쟤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면은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쟤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용서를 했을 때와 하지 못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혹시 경험들 해보셨나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냥 다 용서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기뻐져요. 내가 기쁘고 내가 평안해집니다.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항상 내 마음에 막 속이 상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음에 부담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발목을 잡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잘 짰다가도 그 일만 생각하면 그냥 도대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싹 덮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손해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해야만 내가 내 갈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네. 약점 담당하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요게 이제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씩만 적어보세요. 저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자 이런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서로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존경하는 거죠. 존경하는 것은 뭔가 또.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인사, 또 봉사, 높여주는 것, 칭찬하시는 것, 또 좋은 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봤어요. 이런 게 이제 존경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먼저 내가 했을 때 오는 결과는 뭔가? 인사를 먼저 하거나 상대방을 먼저 칭찬하거나 높여주거나 또 섬겨주거나 그러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선 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자기 행복이 이루어지고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고 마침내는 내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묵상,
묵상 중에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용을 분석해서 정리하는 묵상이에요. 근데 요거는 생각하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쭉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오늘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께 묻는 거죠.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주님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담당하게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일을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한참 기다려보세요. 그 응답을, 영감을 얻는 거죠. 자, 저는 업무는 감사함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친절과 성실함으로 약점을 보완하고, 이런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면서 생각되는 영감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것을 삶에 사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하나하나가 그분의 영감으로 살기 때문에 뭔가 좋은 결과들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과제는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응답에 반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SQ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SQ는 영성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감성재능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또 공감하고 하는 능력이고, IQ는 지적 재능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습 공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재능이 우리 안에서 잘 개발되고 발전할 때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성 재능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죠. 두 번째는 정체성 갖는 거예요. 올바른 정체성, 내가 누군가라는 올바른 정체성. 세 번째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외부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행복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행복을 해요. 어떤 사람은 10억을 줘도 불행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둘이 액수보다도 기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준. 빵 한 조각을 놓고도 감사하며 행복하는 사람이 있고, 빵 공장을 하면서도 불행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가져야 어려운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아는 능력, 기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 그리고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 이 6가지가 SQ, 영성재능에서 훈련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윈윈 정신을 잘 살려서 부부지간에든 가족간에든 동료간에든 함께 성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또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들 아픔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SQ, 영성재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성도들 먼저 영성재능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